자, 오늘 4번, 100대 명령 4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새기라 이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말씀이 언제나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기까지 말씀을 암송하여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은 다른 데 보면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는 세마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정확히는 암송으로 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세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며 핵심은 말씀을 새겨서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암송하고 간직하고 사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번 칸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1번 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모세오경의 613가지 율법 중에 17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본문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데 이제 앞에 5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 한 40년 동안 생각하고 들은 말씀인데,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는 거라. 이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마음을 다 해라 이거 뭐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만 명령하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고 신명기 6장 5절 바로 다음에 6절이 나오죠. 그 6절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그 추상적인 방법인데 6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란 말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면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인간의 인격 구조로 볼 때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된다? 말씀이 새겨져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번 칸 뒤로 넘어가서요. 2번 칸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조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66권 뭘로? 성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그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뭐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예. 그 다음 밑에 마음, 의지, 뜻, 힘을 다하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후에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고백은 100% 거짓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러면 이제 새긴다라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읽어봅시다. 새기고의 뜻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다. 기록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도록 반복을 거듭하여 기억되게 하는 방법뿐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되도록 하려면 반복을 어떻게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기억되게 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단어를 말하게 되기까지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익힐까요? 단어 하나를 애가 익혀가지고 알려면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될까요? 3,000번이라고 합니다. 3,000번. 그러니까 혹시 늑대 소년이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릴 때 늑대한테 잡아 물려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애가 컸는데 청소년이 되고 나서도 돌아왔어도 걔가 말을 나이 들거나 익히더라 못 익히더라? 못 익히더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늑대 말을 익혀버려가지고 그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이 들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3,000번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3번 칸하고 있어요. 중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반복하여 암기하고 암송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양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자,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거 제가 나눠진 요 노란 유인물 요걸 하나 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꼭 반드시 왜 암송하고 새겨야만 되느냐, 그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런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쌓여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나온다. 그러면 쌓여 있는 것은 들은 거, 생각한 거, 경험한 거, 이게 우리 안에 뭐 된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뭐가 우리 내면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혼 속에. 악한 것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악이 나와요? 쌓인 게, 악한 게 쌓여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진리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암송에 쌓아가지고 막 그래서 쫙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악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예? 또 우리는 또 모태신앙이더라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고 교육 중심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헬라식 교육을 받아. 그래서 우리 속에 이론적인 거, 머리 중심의 교육이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노력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안 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쌓아야 된다. 어디에다가? 그렇지, 마음에. 그럼 마음에 말씀을 쌓는 방법이 뭐란 말이에요? 암송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외워버려야 된다. 왜? 우리가 공부하는 헬라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마음에 쌓는 게 아니고 어디 쌓는 거예요?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쌓아가지고는 이게 행동으로 선어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쌓아야 된다? 마음에 쌓아야 돼. 아멘? 아멘? 이제 방법이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거룩이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제가 목사를 걸으면서 교인들을 관찰을 많이 하고 나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양육을 제 평생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고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제이 되느냐 이 주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40년을. 그리 살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이 도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다. 기도는 뭐냐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엄난한 생각이 자꾸 듭니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엄난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엄난한 생각을 하나님 도움으로 이기는 방법이 기도로 이기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고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자전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듯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고 또 한쪽에는 뭘로 바꿔야 된다?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해라? 새기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 공부만 해가지고 안 된다. 머리에만 넣어가지고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삶이. 어디다가 넣어라? 마음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다는 거예요? 암송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도 복음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종교적으로 내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게 복음적인 순종이고 오늘 내가 에스겔 36장 20절 그 말씀에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하는 것이 될 거예요. 행위로 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만 자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뭐 했다? 이미 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새 영이 우리 안에 왔다 안 왔다? 왔다. 그 다음에 또 새 영과 함께 뭐가 왔다? 새 마음이 왔다. 새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왔다는 거지. 내가 새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데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미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와 자원이 내 안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그렇지. 그 왔는데 그게 그러면 왜 안 나타나냐 이 말이야. 아니 백지 수표가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 이 말이지. 왜 그럴까요? 백지 수표를 안 쓰고 놔주니까 그렇지. 써야 되지. 자, 그러면 새 영이 내 안에 와 있고 새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내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해준다. 내가 해야 된다. 해준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안 되고 왜 내 기분대로 내 살던 대로 내 옛날 그 모양 그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그 와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란 말이에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왜 내게 이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뭐 안에서 그렇다? 안 새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새기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다 와 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전기가 와 있어. 예, 또 저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수도 파이프가 와 있어. 그런데 와 있다고 되나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 수도관을 만들어요. 그러다 연결을 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지. 왔으니까 지가 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전기가 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불을 켜야 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이요 말씀이 다 와 있고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이미 존재적으로 앉아 있고 이래서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 하나님의 실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접선이 돼가 드러나게만 하면 되는데 그 접선이 돼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뭐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 마음에 말씀을 뭐 하면 돼? 새기면 돼. 새기면. 그러면 그 말씀을 새긴 대로 딱 스파크가 전기가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 딱 접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되고 채우게 되고 그래서 이게 몸으로 드러나서 우리 이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뭘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한 거예요. 이해. 머리에 신앙만 가지. 우리 신앙은 가슴의 신앙이다. 아멘.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책망을 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을 새겨 머리로 이해를 했고, 그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5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는 잘 드렸는데 뭘 못했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뭐가 문제요? 그들은 그 안에는 마음에는 뭐가 있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 이게 문제란 말. 복음과 종교의 차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 그럼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란 말이요? 그렇죠.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깨끗해진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새기려고 했겠지만 진짜로 마음의 것들은 못 새겼다 이 말. 여섯 번째 종말 준비법입니다. 읽어봅니다. 마음만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방법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이 말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이 아직 안 바뀌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을 지킬 실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우리 대환란 이기고 싶죠? 다. 아멘? 이기려고 할 거죠? 아멘? 그런데 그 결단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절 읽어봅시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혼안에 기름이 충만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많은 거다 새기는 방법.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 충만한 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게 아니고 기도 한번 열심히 해가 성령 충만 받고 한 번만 뒤집어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래가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그 새겨진 말씀에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7번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승리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자 봅시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책 가 있다가 마귀가 시험하면 조금 있어라 이래가 여기 있네 이래 했어요. 아니면 탁 나왔어요. 탁 나왔죠.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이 바로 착착 나오는데 이러려면 이게 이해돼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 암송이 돼 있어 이게 촥촥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의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또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시험을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 자, 저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읊조렸다. 말이죠. 중얼중얼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얼마나 사모는 금이나 은보다 더 사모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래나니까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사람이라.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져 있어서 그래 나니까 나중에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그만 자기 옛날 하던 습성 자기 생각이 나와버려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접어두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칸 4번 칸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암송할 이유 1번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 신명기 28장 1절에 지켜 행하면에서 지키다는 샤마르이며 행하라는 아싸이다. 그러면 지켜 행하라 할 때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몇 단어? 두 단어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것은 샤마르이고 행하라는 것은 아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2번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거듭남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이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붙어 있는데 왜 자유롭게 되는 단계가 안 되느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를 내가 해야만이 자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내가 말씀이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 내 제자가 된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의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심음으로써 제자됨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번에 지킨다는 모두 테레오로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이다. 14장의 주제는 성령이며 동시에 말씀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라이다. 말씀을 지켜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의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은 조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6번간에 4번 합시다. 4번. 거듭난 자의 최대의 어려움은 옛사람 자아의 처리이다. 기도와 함께 진리를 혼에 채워야 한다. 그때 혼에 성령님으로 채워진다.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영에는 누가 와 계신다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신다. 문제는 뭐란 말이에요? 혼이란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 혼까지도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 옛날 우리가 생각 배웠던 거 이게 막 무의식 속에 깊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쌓여 있다 이 말.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하고 새롭게 하느냐 하면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새겨 넣어서 쌓아 놓으면 된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온다? 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요새가 무너지고 말씀이 금이거든요. 금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있으면 이게 내 속에 쓴뿌리 요새 옛날에 내 속에 있던 상처들 또 뭐 여러 가지 잡된 것들을 다 말씀이 수술해서 치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넣으면 버려진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를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 오히려 말씀으로 부패한 생각과 옛 부대를 태워야 한다. 만약 고장난 생각으로 말씀을 먼저 분석하려면 생명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섭취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먼저 분석하기보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 부대로 나아가는 간단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 좀 쳐다보세요. 불신자가 성경을 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지었잖아. 성경을 가지고 그는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무신론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그 이론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격을 두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내 안에 쌓아둬야 되는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받아 넣어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단 말이야. 왜? 우리 IQ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이해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뭐하라고 하는 거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예.
조금 더 빨리. 아멘, 아멘. 이렇게 간격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될 때는 어떻게?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먹어버리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저도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었거든. 그 이해가 안 믿는 내 자신을 고치는데 이게 10년이 걸리더라고. 10년. 그냥 말씀이면 그냥 아멘, 아멘 받는 이 생각으로 이걸 바꾸는데, 채널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래 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오늘부터 바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믿자.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먹어버리자.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6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부패한 생각과 예필도인 고정관념을 태워버릴 때 그 말씀이 생각 속에 저장된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암송으로 내 생각을 태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장착되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는 어디다가 쌓는 거야? 머리에 쌓는 거야.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은 어디에다 쌓는 거야? 마음에 쌓는 거야. 새길 때, 암송으로 새길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따라오면서 장착이 된다. 장착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장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방법.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 한 절을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됐죠. 7번.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 교회도 서양 교회처럼 건물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우리 화정교회부터 해서 또 이걸 아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교회들이 다 이제부터 말씀을 마음에 뭐하자? 새기자. 내부터 새기자. 할렐루야. 자, 이제 2번, 3번 읽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세요. 2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어 체질화시켜 모범을 보여서 자녀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자, 6절에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누구부터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부터 먼저 새기고 그 새긴 부모가 7절에 자녀에게 뭐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틈만 보이면 뭐하라? 말씀은 내가 새긴 이 말씀, 암송한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선포해라. 아버지는 선포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협동작전을 뭐 하냐면 조곤조곤하게 앉아서 야들아 이래가 이야기해주고 이런 말씀이다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협동작전에서 뭐 하라는 거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엄마는 돕는 배필이니까 아빠가 선포하고 나가면 야들아 우리 집안은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이다 이라고 나면 엄마가 야들아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가르치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야. 자기라 초등학교 때 쉬운데 아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나면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예. 하여간 죽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음이 바람이 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남은 세월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 새기는데 온 인생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붓자 이 말이에요.
밥 먹고 살 거 있으면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뭐 하자 이제. 이 7절 이거 행하는데 6절 7절 행하는데 우리 인생을 쏟아붓자 이 말이야. 우리 화정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육, 교회가 양육을 잘해야 되는 이게 양육이다 이 말이야. 양육이 뭐 하는 거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 이거 하면 우리 죽을 때 후회한다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한다. 제가요 우리 한 몇 년 동안 저하고 만났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간경화가 있다가 15년 동안 간경화를 갖고 살았어요. 최근에 간암이 돼가지고 어제 월요일 날 제가 그 신발을 갔는데 가니까 제 보는 데서 죽었어요. 내 사람 죽는 거는 내 참 처음 가까이서 근데 나중에 필름 끊어지가 탁 떠나더라고. 내 생각 중에 영이 요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 섬지다 생각이 들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서 뭘 느꼈냐면 야 인생 짧다. 언젠가 한 번은 뭐 한다? 간다. 가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 내한테 주신 사명 이거 다 완수하고 가야 되겠다. 아멘? 오늘 6절 7절이 우리 인생에서 이거 못하면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마음에 말씀 안 새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때는 늦어. 지금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선포해주라 이 말이야. 외운 대로 말해라 이 말이야. 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해주라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집안 하나님이 섬기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침에 이런 집안하고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일어날 때마다 우리 집안에 선포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 말은 날카로운 칼같이 수술용 칼, 요리용 칼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섬겨져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순종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고 공경이 되고 이웃을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자동화될 때까지 이걸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명품이 되게 하라. 3번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번 손목에 메어 행위와 실천의 지침, 미간에 붙여 사고와 판단의 중심, 문설주와 바깥문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 그 다음 읽어보면 단순히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암송해서 그 말씀이 삶으로 자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체질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합니다. 반복이 최고다. 반복이 최고다. 반복이 최고다. 새기고 암송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방. 애들이 단어 하나 익히는데도 3,000번이 든다 이 말이에요. 3,000번이. 애들이 밥 이거 입에 떴는데도 6개월이 걸린다 이 말이죠. 반복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할렐루야. 자, 넘겨서 8번 칸, 9번 칸 읽고 오늘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금도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모세오경 전체 5843구절을 암송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만일 자신의 자녀가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면 자신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 전수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대인 가정에 가면 TV는 물론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테필린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방해가 될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부모는 자신들의 세상 욕구는 포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유대인 부모들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암송하는 것을 게임처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올인해야 된다. 쏟아 부어야 된다. 대충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에 온 열정을 쏟아부어야 바른 방법으로 열정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는 암송하는 데에 열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 칸 읽어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 단순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원리이다. 단순 무식한 지루한 방식이다. 단순히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암송해서 그 말씀이 삶으로 자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체질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마에 붙이는 이유,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생각 속에 오로지 말씀만이 원칙이 되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말씀대로 하도록 이마에 붙이는 거다. 2번, 손목에 매는 이유. 사람의 행동은 생각한 후에 손이나 발로 시작한다. 행동과 실천의 원칙으로 삼아라. 문설주에 매는 이유.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살라. 들어가거나 나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반복으로 몸부림친다.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유. 세상의 리더가 된다. 들어올 때도 반성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새기는 구체적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말씀에 이제 앞으로 내가 알았으니 단순 무식하게 반복 암송해서 내 자신이 먼저 예를 들면 사랑이 필요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죄의 습관을 못 이길 때는 로마서 6장 8장, 믿음이 내 안에 약할 때는 몇 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잘 못 되는 거 하나님과 멀리 느낄 때는 시편 몇 편? 23편.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잘 안 된다 할 때는 시편 1편.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주기도문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뭐부터 하라? 주기도문 암송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암송하고 선포해라 이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